우리 각 가정에 계신 여러 예배자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주일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 함께 하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임을 믿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요, 또 한 살을 채우는, 먹기 싫어도 먹는 애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더구나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때야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한 해의 마무리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 계절에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마음껏 선물할 수 있다 이러는 전제하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나누고 싶습니까? 가족들이나 부모님이나 또 성도나 이런 지체들에게 내가 제한 없이 주어지는 조건이라면 난 뭘 선물하고 싶다 생각해 보셨나요? 젊은이들에게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부모님께서 이 몸을 주셨으니 건강하고 또 허락하신 결혼이 있으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아니요, 뭐니 해도 이 험난한 세상에 안정된 경제가 필요합니다. 의식주 문제가 좀 신경이 쓰여서요, 저는 허락이 된다면 집을 하나 선물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요, 뭐니 해도 긍정적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선물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드리겠습니까? 어떤 걸 드리고 싶으세요? 예, 중요한 거는요,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정, 교회를 주셨잖아요.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예, 자신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선물이죠. 당신 자신이 선물이 되신 겁니다. 보좌에서 이 땅까지 선물이 되어서 직접 오신 날이 무슨 날이다? 성탄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이 성탄을 맞이하면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쳐요. 축복의 날입니다. 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말하면요, 자신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성탄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필립 얀시 같은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해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시고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시고 그런 형태로 오셨다. 이런 묵상을 하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작은 형태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을 기록한 겁니다. 7장 14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기로 오신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답니다. 세상 만물이,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비전도 이런 비전이 없는 거죠. 아니 위로도 이런 위로가 없습니다. 소망도 이렇게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외세에게 핍박을, 압박을 받았습니다. 뭐 포로 신세로 끌려가기도 하고 고향 땅에 있기는 해도 온갖 고통과 압제 속에 살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굴 기다립니까? 해방자, 나를 구원할 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장차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혹은 붙잡고 있는 이들은 열망하는 거죠. 갈망을 하는 거죠. 메시아요, 어서 오시라고. 자, 그러니까 이 간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이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일제 압제의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뭐 이스라엘, 우리 할 것 없이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지상 최대의 비전인 거죠. 꿈인 거죠. 그런데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압제당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힘겹게 살아갑니다. 아이고, 이 미국 정치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역대 이래로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경제 만만치 않습니다. 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2차 팬데믹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연말 연시를 맞아가지고 암담해요. 지금 헤어날 묘책이 없습니다.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위로고 소망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음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로 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자,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하여튼 여러 나라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제 희망을 보아라. 광복시킬 거야. 이 빛을 너희들이 온전히 보게 될 날이 왔어. 사망이야? 그늘이야? 죽음이야? 여러분, 그들의 입장은 얼마나 가슴 뛰겠습니까? 사모가 되지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인간, 세상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가문을 택하신 거죠. 말씀을 주십니다. 교육도 하십니다. 인도도 하셨어요. 문제는 뭐죠? 인간이잖아요. 그 후손들이 어찌 삽니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해요.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해요. 왜? 자행자재하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이 뭐죠? 징계입니다.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한국은요, 일제 36년 완전히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 오랜 식민지 생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회복을, 주권을 간절히 열망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저희들 지난날 돌아보니 회개할 것뿐입니다. 이제 긍휼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한 바로 이사야에게 오늘 본문이 임했습니다. 우리 같이 4절 5절 어떻게 회복되는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섭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난리가 났네요. 모든 것을 군대들의 그 피 묻은 옷, 무기 다 멸한다 이거 아닙니까? 다 불살라 버린다. 누가? 한 아기가. 그런데 아기 이름이 있네요. 여러분, 이 아기 이름이 뭐죠? 네, 메시아. 그 아기. 여기서 이 아기 이름, 메시아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이름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 히브리 이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서 이름은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 아기의 첫 번째 이름이 뭐죠? 예,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요에츠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백성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를 기묘한 지혜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의 구속사역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사람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사이로 오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가장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이제 파헤치시는 거죠. 해결하시는 거죠. 그 문제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런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 간파를 하세요. 아니, 자기의 몸을 온전히 희생시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완전하게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 뜻을 어렴풋이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뭐죠? 전능하신 아기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냐고요. 전능이란 뜻이 뭐죠? 무한한 겁니다.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 와우, 이걸 아기가 가지고 왔어요. 그게 됐나요? 되고 남았죠. 만물을 그 발 아래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까지 다 물리치셨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볼 수도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은 왕이면서 동시에 아버지라고 불리웠어요. 그 개념 자체가 그래요.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창조하셨죠. 조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뜻입니다. 메시아. 바로 메시아, 이 아기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 뜻. 자, 네 번째 이름이 뭐죠? 평강의 왕이다. 샬롬. 평화로운 상태. 이거는 뭐냐면
개인, 공동체,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제 이걸 또 우린 헷갈려 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혔잖아요. 모든 게 단절이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필요가 못 채워져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렸어요. 그러면 공급이 되잖아요. 채워지잖아요. 평화가, 화목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 전쟁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지만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평강의 왕을 따를 때에 화목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상담가로 오셨습니다. 와우, 전능하세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할 만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 하나님이요, 이 세상 가운데, 백성 가운데 왜 오셨다고요?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6절 말씀만 봐도, 이 이름만 우리가 외쳐도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높여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까? 깊은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누린다니까요.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수많은 고백을 하는데 찬송가를 작사한 분들이 특별히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찬송가 80장이 뭐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이 이름의 귀한 것을 우리가 아는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즐거움이 넘치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온갖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터고 막 피 묻은 그런 상처받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우리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마음에 모실 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통 중에 삽니까?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신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 날을 마감시킨다는 거예요. 무겁게 맨 삶의 멍에들 많잖아요. 수없이 두들겨 맞는 채찍도 있습니다. 그런 막대기를 다 마감시킨다. 왜? 오직 즐거움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린다. 왜? 평화를 이루시려고. 이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태워 물리쳐버린다. 그래서 오늘 7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무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참다운 의와 화평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때요? 암담하잖아요. 아이고, 이게 뭐 의료 병실 없다고 그러지, 경제 끝이 안 보이지,
희망이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2020년 성탄절을 맞으라고 하십니다. 이 성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디서 그러면 그런 나라를 경험하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확실하게 해라. 그런데 우리 마음에 왜 그걸 못 느껴요? 오늘 주님이 오신 지역을 보면 압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또 대표적인 이방 땅. 한마디로 가난하고 천대받는 짓밟힌 곳, 실패한 자들이 있는 곳, 병든 자가 있는 곳, 죄인이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가난한 마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잘 아는 형제, 한 60여 년을 같이 동행한 형제를 소개할게요. 이 형제는요, 군대 형무소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 예자도 모르고. 그러고 어떻게 하고 간신히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사고를 쳤네요. 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감방이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추운 겨울에 심한 구타를 받습니다. 하루에 수백 대를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뭐 상상도 못하는 기압도 받았죠. 그렇게 고통을 받는 중에 어느 날 그 감옥 옆에 누가 와서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그러더니 노래를 마치고 예수를 소개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이 청년이요, 감옥 안에서 붙잡을 게 지푸라기라고 구원받는다니까 석방되는 줄 알고 그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키는 대로 기도를, 영적 기도를 했더니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렀어요. 예수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를 좀 석방시켜줄 것 같아서 그 예수를 영접했던 거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바로 그리고 나서 석방이 됐네, 진짜로. 그 형제는요, 감옥에서 석방되는 게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깨닫는 것이 그렇구나. 그 감옥이야말로 영적인 흑암의 장소였구나. 내 마음의 상태였구나. 정말 가난하고 처절한 그 상황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 오셔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 형제는 40년 전에 감옥에 와서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몰라. 그때 전도한 사람도 그 감옥 안에 그런 형제가 있었으리라고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한 형제가 누군지 그분들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 형제가 나중에 중국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LA 비전교회를 개척을 했네요. 이 복음의 빛이 그런 거예요, 생명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그때 수도군단 헌병대 유치장에 와서 전도한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확실하게 섬겨드릴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우리 셀 식구들과 함께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함께 좀 찾아가 주십시오. 전화로, 문자로 좀 나눠주십시오.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죠. 우리 마음과 삶 속에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나누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밖에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행자제하다가 타락했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곁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아요. 또 징계를 받아요. 매도 얻어맞아요. 물론 하나님이 또 회복의 길로 이끄시죠. 우리처럼. 우리에게 다시 이 성탄의 비전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면서 회복의 길로 이끄시죠. 이 성탄절의 찬스를 또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맞습니다. 오십시오.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정말 세상 포로에 지금 이제 고달파서 더 이상 제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요.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거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거기를 가셨잖아요. 스불론 납달리 해변 마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슨 빛이냐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배척을 했지 않습니까? 끝내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에, 이사야 시절에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어요. 가까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술로만 캐롤송을 부르고 마음에는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지 않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질문 한번 던질랍니다. 이 상황, 이런 시기, 누가 언제 어떻게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는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죽음을 계획하시나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겠지만,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유언장은 못 쓸 망정,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입원을 하고 호흡을 못하다가 생을 어느 때 마칠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준비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유언장을 쓰고 선교지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갔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가족과 함께 죽음을 불사하고 선교지에 가서 일할까요? 자신을 죄에서, 사망에서, 흑암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분을 전하고 싶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지에 간 거 아닌가요? 그분들 덕분에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최소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는 우리가 이미 결단이 나야 됩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예배를 드리자. 주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지내자. 이건가요? 아닙니다. 성탄절을 지내는 것은 그날만 기념하라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성탄절도 제대로 기념하지 않는다면 이건 분명히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기간조차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묵상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 맞습니까? 성탄절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내 결심, 내 의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거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엉뚱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 불쌍한 인생을 찾아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따라가야죠. 이 절기만이라도 그래야죠. 그래야 온 세상, 온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 중심에 기쁘고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성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어둡고 소망 없는 곳에, 어려운 고통받는 곳에 그렇게 반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선물을 좀 드리십시오. 환영합니다. 웰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마음껏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이 기쁨을 함께 전파하는 왕의 사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맞이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와 함께 기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평화로운 우리의 모든 세상에는 화평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이 성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